성경에서 교회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머리, 그리고 성도들은 몸,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하고 머리하고 분리되면은 안 되지요. 그런 것처럼 머리와 몸이 하나 되어져 있는 모습, 머리이신 예수님이 몸인 우리와 하나 되어져 있는 모습,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는 머리는 빼고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 그것이 하나 되어 있을 때 교회인 것이고, 몸은 여러 지체인데 그 몸이 하나를 이루고 있을 때 그것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느냐? 그 교회 안에 유익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 모여 있는 분들이 하나 되어서 어떤 방향을 놓고 어떤 제목을 놓고 어떤 소망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몸,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행복해요. 그러면 이 행복,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행복을 교회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된다. 그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면 그 행복이 가득 들어있는 교회, 행복을 담고 있는 그 교회에 그 모든 행복들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그 교회가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세운 그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어떤 태도를 가졌냐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마음이 한 개였다는 거예요. 하나였다는 거예요. 어떤 뜻을 가졌을 때 그 뜻이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그들이 한 가정의 가족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행복한 교회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내놓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교회는 모든 사람이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없는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은 그런 행복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얼마나 행복한 교회예요. 처음 교회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였고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교회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고 가난을 퇴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3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거, 그거보다 먼저 해야 할 것.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 그거를 32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여기까지만 읽겠어요. 어떻게 했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가장 먼저 앞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느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는 행복한 교회가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다툼이 없는 모두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모으라는 거예요. 같은 뜻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 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에 들어서면서 한국 교회가 그리고 교인이 점점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교회의 신뢰도를 조사하면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라고 해요.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신앙인들의 믿음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점점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한 마음을 가지라. 한 뜻을 가지라. 이게 비밀이고 이게 답인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면 된답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는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우리 오늘의 교회 다시 한번 하나 되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진정 우리 오늘의 교회는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행복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된다,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이 행복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분열. 분열이 있으면 안 돼. 성경에 분열된 교회가 하나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 여기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여기 예수님이 계셨고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분열이 일어났어요. 분열이 일어나면 뭐가 생기냐면 파가 생겨요. 요즘 파값 엄청나게 비싸대. 그 파 말고 어떤 파가 생겼냐면 4개의 파가 생겼어. 첫 번째 바울파. 바울파는 뭐냐면 바울한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세례받은 사람 모여라. 그러니까 바울한테 세례받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자기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우리는 바울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볼로라고 하는 또 제자가 있는데 아볼로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한테 세례받은 사람 회쳐 모여라. 모였어. 자, 이제부터 우리는 아볼로파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영향을 받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개밥파다. 바울이나 게바나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개밥파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야, 우리는 아무 파에도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따로 모이자. 그럼 우리는 뭐라고 파를 만들까? 우리는 그리스도파라고 하자 하면서 그리스도파를 만들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본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큰일 나는 거거든. 교회가 그러면 교회의 모습이 갖출 수 없고 교회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파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그래요.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죠. 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그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까? 머리와 몸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죽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십시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서로 다른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어도 서로 다른 뜻을 주장하게 되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교회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지면 가난이 없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행복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선교, 전도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것이 뭐냐? 구제하고 나누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한 뜻을 갖는 거예요. 분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교회,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려면 결국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한번 해보세요. 하나 되자. 이게 답인 거야.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선교, 전도, 많은 물질을 들여서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짓는 거, 이런 것들이 전도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교회를 아름답게 행복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행복한 교회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교회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몰려드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떻게
어떻게 그런 저력, 그런 힘을 보여줄 수 있었느냐? 그 교회가 하나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경기도 이천에 가면은요, 베델교회라고 있어요. 장로교회. 이 교회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나간 교회예요. 그 당시에 개척을 하신 분이 김순자 전도사님이에요. 그때 그분이 개척을 했고, 개척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저를 전도해가지고 제가 교회 나갔어요. 교회 나가서 그 아이들, 시골에 초등학교 들어간 애들, 다니지 않는 애들, 뭐 이런 아이들 한 5, 60명이 모였어. 그 애들을 제가 가르쳤어요. 제가 아이들과 놀고 아이들과 예배드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김순자 목사님이 제가 주의 종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참 많은 사랑으로 저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라 뭐 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먹는 거, 입는 거, 학비 이런 거를 다 대주셨어요. 학교 가려면 차비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 가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학교 가려면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때 뭐 19살, 20살 요때인데 항상 양복을 입히셨어요. 왜냐하면 학교 가면 목사님, 교수님들 앞에서 예의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항상 양복에 구두를 신고 가방은 가죽 가방을 들고 항상 그렇게 저를 그렇게 만들어서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저는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결국엔 주의 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타깝지만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교회가 이거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분이 30년간 목회한 그 교회였지만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문득 제한테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문제 없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시골 마을에 그냥 대충 지어놓은 집에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 집주인이 그 집을 비워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고민을 하시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냐. 그때 제가 전도사니까 김 전도사 우리 어디로 가야 될까? 그래서 이 땅값 얼마래요? 그랬더니 평당 60만 원 정도 된대. 근데 그걸 살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 교회는 그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워낙 금식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러던 중에 그 교회에 그러니까 말하는 제 어머니 친구분이야. 그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교회 나간 거야. 그분이 도로 옆에 정말 잘 닦인 땅이 자기 땅이 있었어. 그분이 그 땅에다가 자기 돈을 들여서 교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허름한 새 들어있는 그런 교회였다가 새로 진 교회 예배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졌을 때 외형 땅과 건물을 이제 그분이 그렇게 헌신하셨고 그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서 교회 의자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꾸몄습니다. 그때 아마 저희 부부도 적금 들어온 게 있었는데 저희도 그때 그 적금을 깼어. 근데 아주 즐겁더라고. 그리고 건축 헌금을 했던 기억이 문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 목사님은 기도하실 거고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1년쯤에 제가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교인들하고 제가 친하잖아. 제가 거기가 모교회니까 목사님 지금 있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그러는 거야. 그때 마음이 놓이는 거야.
그리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어느 권사님 부부가 있는데요. 그 권사님 부부는요, 아침에 출근할 때 같이 출근하다가 그 큰 마켓을, 슈퍼마켓을 하는데 같이 출근하면서 사실은 직장이 저기면 교회는 이쪽이야. 그런데 차를 타고 아침에 와서 교회를 둘러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출근을 한대. 그리고 퇴근할 때 다시 교회에 와서 교회를 둘러보고 아무 문제 없나 보고 다시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또 안심이 되는 거예요. 거기 우리 고모가 권사거든요. 그 교회 우리 고모가 그래. 나보고 그래. 진영아. 김순장 목사님 있을 때보다 교인이 더 많이 나와. 김순장 목사님 있을 때보다 성도들이 더 헌신해.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예배도 더 많이 참석하고 얼마나 교회가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아이고 목사님 계시지 않는다고 걱정했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행복한 교회로 세워가고 계시고 그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구나. 그거를 볼 때 제 염려 걱정이 싹 사라졌던,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가 아주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로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요, 뭔가 대단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냥 한 마음 되면 돼요. 한 뜻이 되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고 예수 믿겠다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는 뭐만 되면 돼요? 한 마음, 한 뜻, 그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교회처럼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노력해야 되냐 하면 한 마음이 되자, 한 뜻이 되자, 이런 마음이 가슴 속에 생겨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한번 이렇게 좀 모아보면 좋겠어요. 뜻을 다시 한번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니야. 교회는 한 마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한 뜻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된 줄로 믿습니다.